이틀 뒤에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행을 해보니까 음식값이 너무 싸요. 최고의 식당에 갔는데도 얼마 하지 않아요. 그걸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모르는데 삼성은 알아요. LG는 알아요. 삼성과 LG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면 대번 알아요. 왜요? 외국의 삼성과 LG의 간판이 가는 곳마다 있고요. TV가 삼성 아니면 LG예요. 그리고 에어컨도 거의 그 제품들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물어요. No. 한국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것은 곧 우리의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보면 질이 떨어져서 살 게 없어요. 어느 분이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 제품보다 못해서 안 샀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하나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를 세운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온 세계는 한국이 8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촉박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면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왜 긴장감이 없느냐. 이런 세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매일매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에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이것이 축복인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게 좀 불안해요. 우리도 좀 긴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길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고 또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며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발 굶주림이 없는 나라가 해달라고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은 경제 부흥이 다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경제 부흥보다도 더 빨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부흥했는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경제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은 같이 가고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같이 가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이제는 배우러 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이죠. 선교사들도 나가보면 한국의 선교사들처럼 극성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는 이 한국의 복음화의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보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철학이 있어서요. 이 나라를 일깨우는 어떤 무엇이 있어서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나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교육열은 세계 1위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서서 지금 올해 통계상으로도 개신교가 한국의 종교의 1위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는 아니다, 잘못된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카톨릭, 개신교 세 개 중에 개신교가 1등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 통계청에서 낸 거는 그래도 정확해요. 호흡 방문하면서 다 통계를 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개신교가 1위예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우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많이 해요. 특히 불교인들이 이제는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개 부모가 불교를 믿으면 자기도 불교로 하고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밝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개신교의 인구가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개신교 인구가 줄어갈까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개신교를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넘어가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한 반은 줍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가면서 또 반을 줍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줄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나타나서 많은 목회자들은 긴장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의 오락과 유흥과 또 여행과 또 신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다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시드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도 시들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막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 전쟁을 어디서 할까요? 북한이 미국에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오면 우리의 모든 사업시설은 다 무너져 내리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다가 전쟁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결코 단시일 내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전쟁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술 맡은 술 관원장이 되어서 그래도 평안을 누립니다. 술 맡은 술 관원장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 되면 비서실장 정도예요. 어떻게 유대의 포로로 된 사람이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암살과 독살이 많아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다 먹어보고 다 테스트한 다음에 왕을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이 신하들을 가지고 정치를 같이 이야기하며 의견을 듣는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포로를 썼을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형제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그랬어요. 자기를 찾아서 온 집안에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래요. 형편이 어떤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형편을 파악하라. 조국을 위하여 형편을 파악하라. 형편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급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형편을 좀 파악해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미사일을 쏜다 해도 관심이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관심이 없고, 에이, 그전에도 맨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났지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돼요. 이 느헤미야는 상황을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다 받아서 점검해 봤을 때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 두 번째,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수일 동안 울며라고 되어 있어. 수일 동안 슬퍼하며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에 문제가 있고 황폐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과 성전이 불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도 기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 곳곳에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큰 기도원만 남지 작은 기도원들은 거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판매를 해도 나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가 많이 있고 새벽 기도회 숫자가 거의 줄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새벽 예배를 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든 것. 저희 어릴 적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철야 기도가.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한 9시나 10시쯤 가면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보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철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 심야 기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하고 끝내는데 그것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한다 해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버렸고요. 새벽 기도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희 어릴 적에도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돌아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금식 기도할 만큼 처절한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도 없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자기 신세가 힘들고 어려워서 울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범죄하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며 부흥하면서 수많은 교파가 갈라졌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의 타락의 지수가 세계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자살, 세계 1위입니다. 가정 파괴,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범죄하는 나라.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까? 교파가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물로 침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장로교회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한다 해가지고 침례교회와 장로교회가 나뉩니다. 여러분, 침례를 물로 주는 것과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뭔 중요한 문제로 서로 안 보겠다고 갈라질 정도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주었는데 왜 화합을 못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화합을 못합니까? 왜 그렇게 들고 싸우고 나눠지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것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끝까지 지키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번에 여행한 아르메니아 가서 그 역사를 보니까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면서 둘이 싸워가지고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왕과 친해지면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까? 예수가 신성이고 인성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면 되시지. 작은 교리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연합을 못합니까? 왜 함께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들고 싸우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동생들이
형과 동생이 두제비로 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을 불러다 놓고 나한테 덤비겠느냐. 몽둥이로다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부모는 아니지만 형의 질서와 가족의 질서를 잡아가려면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싸웁니까? 왜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그럽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매가 우리를 때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조국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9절에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 같은 사람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아랍의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곳에 가서 얼마나 큰 학대와 아픔을 겪는지 그건 우리가 신문을 봐서 알고 있지 않아요. 만약 주님이 이 나라를 흩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로 도망갈 것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 모세가 명령했던 것 안 지켰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하나님 범죄하면 다 흩을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돌아오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으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를 술관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점점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앞길을 위해서는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늘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슬퍼하며 주야로 철야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말라버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 길이고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보다도 제일 앞서야 되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